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따서요, 종려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어떤 상태가 된 어떤 모습인가라고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죠. 또 하나의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들이 소리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와 사마리아 총독은요, 빌라도, 우리가 많이 듣는 빌라도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한 인구가 그때 당시 한 200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200만 명이 사는 이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너무 많은 박해가 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었냐면, 세금을 강제로 너무 많이 징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대 빈곤에 살아가고 있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붙어 먹는 그런 지도자들은요, 잘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만과 어려움이 극기에 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항상 기대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라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에 차서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에 찼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환호의 뜻이 자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요, 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 구원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회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힘있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힘없는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힘있는 왕으로 돌변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2026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어린 나귀를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지 않나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린 나귀, 원래 나귀는요, 말처럼 크지가 않잖아요. 작아요. 제가 제주도나 강릉에 갔을 때 그 말 타는 게 있잖아요. 돈 내고 말 타는 거였는데, 어제 제가 타려고 갔어요. 제가 타려고 하니까요, 그 말 주인이 저를 안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너 왜 안 태워줘요? 돈 낸다는데? 말이 힘들어서 안 돼요. 아니, 그 큰 말인데도 힘들어서 저를 안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노세한 말이어서 사장님처럼,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사장님처럼 큰 사람을 태우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귀는요, 그 말보다 반만 하잖아요. 제가 나귀를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제 다리가 끌려요. 그냥 다 큰 나귀도요, 제가 타면 다리가 끌린다고 해서 막 바닥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가 제 가랑이 밑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같이 걸을까 안 가? 이렇게. 그렇죠? 안에서 걔가 나귀가 걷고 제가 두 발로 이렇게 같이 걷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장면, 그래도 그 큰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이었는가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라면 까만 말이나 흰색 말, 근육이 단단한 말을 타고 이렇게 턱턱 들고 사람들이 쫙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우리 영화의 3대장이라고 하죠. 등장신, 수양대군이 이정재가 탁 등장하는 것 마냥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등장은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왜 그랬을까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셨던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선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헌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귀 주인에 대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헌신입니다.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주인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린 나귀의 헌신입니다. 어린 나귀는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고 짐을 한 번도 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하고 약하디 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하고 약하디 약한 그 어린 나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어린 나귀가요, 예수님의 무게를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웃자고 얘기한 것처럼 그 큰 말도 나같이 큰 사람을 안 태우는데 아마 예수님이 저처럼 등치가 있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 때 그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고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무게를 못 이길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데 그 어린 나귀가 들고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 나귀는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린 나귀가요, 자기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나귀가 자기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것,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짧은 문장에 오늘 핵심의 단어 주가 쓰시겠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걸로 헬라어로 직역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주님은요, 사실 나귀가 없어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누군가의 순종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요,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셔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두 가지의 헌신을 자기가 걸어갈 그 길에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거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요, 누군가의 순종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어린 나귀와 같이, 어린 나귀의 주인과 같이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요, 특히 성경을 보면서요, 나귀 주인의 모습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갑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한 일이죠.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길거리 가다 보고 나귀가 묶여있네? 진짜 어린 나귀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네? 하고 이걸 풀어요.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그걸 왜 가져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주인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쓰고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 나귀를 쓰겠다면 얼마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용료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했던 이 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하나의 단어의 대답으로 11장 6절에 나오는 허락하는지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 시간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 계획을 밀어놓고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라는 고민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게서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료주일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는 어린 나귀처럼, 어린 나귀의 주인처럼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나귀 주인처럼 주저없이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것도 조건 없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환호성이 있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호성이 있기 전에, 그 있기 전에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나귀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이 그 출발점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중이 외친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장 호산나라는 건 뭐냐면 당장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호산나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외친 이 호산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이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인가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자신들의 유익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는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는 않는지, 내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떤 계획을 짜야 되는데 어떤 것도 하지 않죠. 그렇게 힘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이 원했던 거,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줘야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자신들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술이 두 가지의 말을 내뱉는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의 신앙은요, 주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 것이죠. 교회를 공동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충족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교회 쇼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내 자녀에게 유리한 교회,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교회, 내가 상처받지 않을 교회, 내가 손해보지 않을 교회를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지인 한 분이, 작년의 일인데요, 지인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져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고 나오면서 저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다가 저랑 워낙 잘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냐고,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를 좀 주변에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순전하고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욕심 없고 정말 그런 분이 목회하는 그 곳을 제가 소개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성도가 2명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을 그 목사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치료하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는데 한 주를 나가고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구역도 없고 자기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되게 중요한데 교제도 할 수 없는 교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큰 교회 아무 데나 가라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냥 큰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죠. 왜? 이렇게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소수가 모이는 교회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쇼핑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이 채워줄 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산나는 있지만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없는 거죠. 환호는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있었지만 자기 부인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 삶이 잘 되기를 위해서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거 하나만이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였든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그분의 나라가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환호보다 중요한 것이 이해이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방향을요, 이해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귀는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를 선택하셔서 인류의 죄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의 막바지 종료주의를 보내며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 성숙해졌는가? 우리는 기도의 성숙, 고통의 성숙, 말의 성숙을 지내오면서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되어졌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숙은 환호하는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외로운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진 조롱과 고독의 발걸음을 떼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는 고독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종료주일 신앙의 성숙은요, 주님 나도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 한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상처 입은 한 사람을 붙드는 것, 내 편안함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로 헌신하는 것,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해서요,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었다가 외롭고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지친다면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같다면 그것은요, 주님의 길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외로움이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종료주일 성숙한 신앙의 마지막 목숨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으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쓰소서. 주님, 제 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환호하는 무리가 아니라 동참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쓰시겠다라면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